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눠드린 이 성경 프린트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첫 번째 사람을 손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정말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그래서 죽음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분리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고 또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게 돼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해서 첫 번째 흙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분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몸이 죽으면 어디다가 그것을 묻어요? 땅에다가 묻죠. 근데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뭐 사람 그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막 흙이 몸에 좋다. 흙이 사람한테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그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아파트를 황토색으로 칠한 게 사람 몸에 흙이 좋아서 색깔이라도 그걸로 하려고 하셨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시골에 뭐 흙으로만 벽돌을 구워서 뭐 건강 때문에 그걸로 집을 짓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가깝다는 걸 사람들이 어떤 한쪽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그 영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죠. 천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영이 몸에서 나와서 자기의 몸을 쳐다보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녀온 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옆에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본 성경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석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에 본 주님은 하얀 옷을 입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머리털은 양털 같으시고 그의 보좌가 불꽃이 되어 있고 또 그 타오르는
바퀴같이 되었더라. 이게 에스겔의 환상에도 이런 바퀴 같은 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도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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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본 성경에 여러 명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걸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것을 하신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 몸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을 하기가 어렵지가 않다. 몸이 부드러워서 손을 이렇게 구겨서 옷에 넣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데 그 예수 믿는 어떤 자녀가 있는 분의 뭐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친척이라서 목사님을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실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믿지 않는 분 특유의 경직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단단하게 굳어서 수의를 입히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먼저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이미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르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서 잠깐 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시면서 얼굴이 굉장히 평온하고 정말 미소 짓는 그런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저희 이모부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는데도 알코올 중독이 되셔가지고 학교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정도가 돼서 애들이 이 선생님한테 술 냄새 나요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못 다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교를 못 다니시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술 드실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드시다가 이제 완전히 그 빠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동네 슈퍼에 입구에 앉아 계시는데 아줌마 아줌마 저 사람들이 날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아저씨 뭐해요 이랬는데 나한테 아무도 없는데 아줌마 아줌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너무나 비참하게도. 그러니까 그 술로 중독된 분이 날 잡으러 왔다는 게 누구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유한으로는 아무도 없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나를 잡으러 온 그야말로 저승사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날 귀신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우리나라엔 꼭 누가 나옵니까? 저승사자가 꼭 새까만 한복을 입고 새까만 가설하고 왜 꼭 저런 사람들만 나오나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안 믿고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봤으니까 그런 비슷한 걸 캐릭터로 만들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이미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천사들이 오는 믿음이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왜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한테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 앞에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조차도 때때로 헷갈린다, 교회 다니는데. 물론 이렇게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이제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수가 있거든요. 이 단계의 신앙은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초신자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막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막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안 풀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또 안 계시는 건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단계, 이 단계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의 기초가 뭔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셔서 기초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요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교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기초 단계. 그러면은 기초가 뭔지 하나씩 잠깐 나눠보면요,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행실이 따른다 그랬죠?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네, 그러면 콩나물 사오는 게 순종하는 거죠. 네 하고 안 사오는 건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어요. 죄를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네, 버리겠습니다 하고 또 그거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초도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초인 거예요. 기초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례는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이 세례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난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전의 나랑 지금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예전의 나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도 엄청나게 있어야죠. 드라마틱하게 있어야 사실인 거예요. 왜요? 나랑은 인격이 영 다른 예수님이란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다, 안 났을 경우가 많아요. 안수는 뭐죠? 목사님이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생기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안수의 힘이죠. 그걸 알라는 거죠. 그 가치를 알라는 거고요. 또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죽으면, 지금 죽으면 이제 천국에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기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대기하면 주님이 이제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신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몸을 입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뒤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다고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다.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육이 후패하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우리가 노화를 느끼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그걸 정말 받고 싶다. 그걸 사모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내 안에 분명히 닦아져 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그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하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얘기를 다 기록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뭐 책이 몇 권이 됐든 우리 얘기가 다 써 있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CCTV를 찍어서 범인을 골라 잡아내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어찌 그것을 하지 못하시겠어요? 사람의 생각까지 읽으시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심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는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라고 교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미워하는 자, 주기도문에도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해 준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누구 좀 용서 못한 것 정도는 넘어가 주실 수 있겠지.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누구라도 미워하는 게 물론 들어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즉시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그것을 털어내고 내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온 분들의 증언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어요. 어떤 분의 증언, 여러분들의 증언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본 성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원한을 맺은 사람이 있었대요. 평생토록 미워하고 풀지 않은 사람. 그걸 용서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여기 오게 되더라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성도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영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말씀과 부합하잖아요. 이 간증이.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막 서운하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주님의 기록된 책에 제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모세도 이미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바울도 생명책에 있는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지옥 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발을 찍어내버리는 것, 눈을 빼버리는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라는 게 예수님의 간절한 목소리죠. 그런데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도 이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간절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어떻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물을 먹고 싶었으면 손가락에다가 물 한 번만 찍어달라고 말하겠어요. 그 정도로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다녀온 분들도 이 불꽃이 있는 그 뭐라 그래, 불 연못 그곳에 대한 증언은 다 공통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1년이라도 참을 수 있고 2년이라도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냥 편안하고 두렵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똑같이 불사르게 내버린다 라고 하시고 풀무불에 내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여러 군데 기록해 놓으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에서라도, 이 말씀에서라도 읽는 너희여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비유에서도 주님은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며 절대로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120년의 수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고 또 건강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120을 다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때 자연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 사도행전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에게 뭐가 또 중요한 게 있겠어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기도 다 나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육신이 피곤합니까? 그렇게 육신의 졸음을 이기면서까지 나와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깨어있으려고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영혼의 구원은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달려가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앵이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천국에 갔다 오신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심호하시던 그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훔친 남의 고무신 그것까지 다 있대요, 거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대. 그래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천사한테 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다 용서받아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책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죄가 없어. 우리가 다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난 죄가 없어. 난 깨끗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제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난 죄인이라는 거. 난 죄인이라는 그 부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분 좀 나쁘면 어때요? 그쵸? 기분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꼭 기분을 따지다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빼고서라도 생각을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저 자신도 어릴 때부터. 그쵸? 근데 그 죄만 하더라도 태산 같아요, 쌓아놓는다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근원적인 죄, 가장 사악한 그 죄를 더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뭐 누구한테 기부 좀 했다고 해서, 선행을 좀 했다고 해서, 남을 좀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그 거대한 죄를 가릴 만한 선행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4,000년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서 도저히 안 된다 니네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가 내 자신이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었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차로 이동할 때 이제 말씀을 틀어놓으시거나 설교를 틀어놓으시는데 제가 모르는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으시는데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려보면은, 우리가 아기 낳아서 키우면은 막 목도 못 가누잖아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목도 못 가누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뒤집으면서 뒤집는 그것마저도 엄마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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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잘한다 막 이러다가 또 이제 뒤집어서 간신히 뒤집었으면 배를 붙이고 어떻게든 밀어서 어디를 가보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배를 띄고 이렇게 걷는다는, 그러니까 기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걸으려고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뭘 짚고 한 발을 딱 했는데 그 한 발 가지고 애가 한 게 뭐 있다고 엄마 할머니 아빠 다 모여서 아이고 우리 애 잘한다 우리 애 잘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애가 한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떠나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그냥 한 발 띡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그냥 우리를 건져내서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은 뭐가 귀해요? 그게 뭐 물건이 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어린아이들밖에 없죠. 뭐 이 선물 뭐야 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데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도 너무나 진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분을 주셨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량 없습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우리를 직접 본인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시고 마귀에게 팔렸지만 다시 값을 주고 사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업체는 내 거고 교회를 다니지만 건강은 내 거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가족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성함을 제가 깜빡 잊었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심호하시던 분이래요. 이분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큰 충격에 애들이 막 일주일 내내 울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심장 그 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일주일 만에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신 너무 슬픈.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하늘로부터 두 불빛이 다가오더래요. 자기에게.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끌어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거기 돌아가신 사모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사모님이 여보라고 안 부르시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엔 사모님이 이게 평범보다 좀 아래 외모셨는데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 모습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이제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결혼하시기 전에 어릴 때 아빠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다가 교회 가는 이 딸 뒤통수에다가 벽돌 던져가지고 아빠가 목 밑에서 막 피가 철철 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목 밑에 부분을 피난 그 부분을 금으로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가 더 빛난대요. 여기가. 그래서 자기가 막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오고 싶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집을 보여준다고 보여주는데
아내 집은 아름다운데 자기는 집이 지붕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왜 지붕이 없냐 그랬더니 아직 땅에서 할 일이 남아가지고 재료들이 다 안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이들도 잘 돌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라. 너 안 가면 사람들이 너 땅에 묻는다. 이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글쎄 그때가 딱 그 발인 예배, 입관 예배를 드리려는 그때였대요. 그래서 관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진짜 영화처럼 막 사람들이 막 귀신이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김상호 목사님 간증.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진짜 귀신 나왔다고.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빨리 가라. 너 사람들이 흙에 묻는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천국이 좋아서 오고 싶지가 않더라. 모든 천국 다녀온 분들의 같은 그 증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천국 가기를 사모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상.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소는 해도 또 해야 되고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자도 또 자야 되고 일해도 또 일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또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치여서 이 영원한 세상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할 그날을 사모하며 꿈꿉니다. 주님, 오도로리아라라 탈라비아라바타라케 오도라키아라 카타라케 하나님 까바라로르르리 틸라바타요 코스케라레 오 주님 모셔버서서서라바야라로르르르르르르르 키아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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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바바바바 스케라라바바 키아바바 키아바바 키아바바바바 스케라라바바바